네. 예레미야서가 이제 길기도 하고 52장까지밖에 없지만 이사야가 장수로는 66장이지만 분량으로는 더 절수로는 예레미야가 더 52장짜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더 아무튼 구약에서 시편 다음으로 분량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장시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쉽고 또 이해가 되고요.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들, 성전 설교와 그다음에 새 언약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새 언약에 관해서도 이 신약과의 연관성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또 몇 분이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 신약과의 연결 지점이라든가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서 그동안에 늘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참 좋았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또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쭉 읽어봤는데 오늘 역시 이제 살펴볼 내용도 지난번에 31장부터 31장, 32장 전체를 지금 다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33장, 34장도 거기에 대한 이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33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3장 3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적인 암시적인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역시 이제 시드기야의 이제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나 다시 또 해방시켜주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그런 같은 민족의 종을 다시 데려와서 종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아, 이제 주님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면서 35장에 가서는 레갑 족속 이따 이제 뭐 사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장인 모세 장인 이드로 있죠 이드로의 후에 겐 족속에 이제 그 후손 중에 이제 레갑 족속이 있는데 그 레갑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자기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죠. 35장이. 자, 지난번에는 이제 31장, 32장이 분량이 워낙 많은, 철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양이 많아서 다 읽고 살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3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온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어, 어제 이 고대 근동 그 문화에 대해서, 언어와 이제 문화에 대해서 고대 근동의 아주 대가라고 하는 주원준 박사님이 이제 목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 중앙교회에서 세미나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는데, 뭐, 역시, 이제 책도 많이 쓰셨지만, 저자 직감으로 장시간, 어, 강의 듣고 또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강의에 흠뻑 그냥 빠져드는 아주 몰입의 시간을 나눴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참 먼 길마다 않고 목포까지 이렇게 그런 대학자들이 찾아와 주셔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분은 카톨릭에서 평신도로서 신학자, 신학
그 천주교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주원준 박사님이라고 그 EBS의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네, 카톨릭이십니다. 카톨릭. 그런데 고대 근동하고 그다음에 언어 이런 쪽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튼 책도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같이 공저로 하기도 하고 번역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말로 구약, 신약 이거 잘못된 얘기다. 왜 구약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첫째 성경. 구약은 첫째 성경. 첫 번째 말씀. 신약은 그냥 신약으로 하고.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로 안 한다는 거죠. 올드가 아니다. 그게 없어져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노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 첫 번째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차원에서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은데 새기는 것을 돌에다 새기는 것을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었으면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깨뜨렸기 때문에 도저히 깨지지 않도록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성령으로 그냥 기록을 해버리겠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옛 것, 뭐 올드가 아니라 첫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새 언약. 내용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말씀.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이제 에르게스 테스타먼트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약자로 쓸 때 영어로 그냥 올드 테스타먼트 해가지고 OT로 쓰는데요. 그렇게 쓰지 말고 ET로 쓰자. 첫 번째 말씀이다. 첫 번째 언약이다. 첫째 약속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지금 다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33장. 딴소리 안 해야지. 이제 이 시간만 많이 가니까. 자, 1절.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뜰에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말씀을 직접 해주십니다. 대단하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내지는 환상, 눈으로 보는 거는 환상, 이상, 꿈 이런 거고요. 직접 듣는 거는 보고 듣다 할 때 듣는 거는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인이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내가 한 거야. 내가 다. 내가 모조리 일으켜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이 역사의 경륜도, 역사의 수레바퀴도 내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쌓이면 역사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겠다. 나는 예레미야 네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놀랍고 어메이징하고 아주 큰 일들을 니플라오 큰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알려준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군인들과 최후의 투쟁을 감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짓이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끌고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징계하고 징벌하고 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건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는 건 너희가 망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 군인들은 여전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마침내 점령하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 점령하라고 내가 불렀어. 그들은 바벨론 군대는 유다 왕궁과 이 도성의 모든 집도 왕궁이고 뭐 다 너희들 사는 백성들의 집도 다 완전히 불질러서 없애버릴 거야. 옛날에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물 심판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두 번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불심판만 남은 거죠. 그런데 크고 작은 불심판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약간 규모는 작죠. 노아의 홍수 전 인류적인 그런 심판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잘한 불심판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종국사측 종말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 파이널 심판이 뭡니까? 불심판이 지옥 불 아닙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그렇죠?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끔찍한 일이죠. 그들의 시체가 온 도성에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내가 그들을 쳐 죽이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선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다. 슬프십니다.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제발 좀 조금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악으로만 달려가느냐. 살 길을 열어주는데도 외면하고 죽을 길로만 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나는 벌써 이 도성에서 이미 떠나 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다고? 아니야, 이제 나 거기 머무르지 않아. 왜? 너희 죄가 너무 만연해서, 너희 죄가 너무 꽉 차 있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이것을 똑똑히 알아라. 나는 이 도성을 멸망시키고 영영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완전히 망해야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우시려면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야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내가 심고 새로 세워주고 새로 건설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에레미야 이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재건을 하려면 너희들이 망해야 돼. 깨끗하게 망해야 멸망한 다음에 다시 되는 거야. 멸망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도성을 멸망시키고 영영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겠다. 내가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겠다. 진실로 내가 죄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그들이 옛날에 나를 섬기며 번창하던 시대같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가장 번성하고 또, 어제 이제 그 주원준 박사님 고대근동의 대가시죠. 이, 그 당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막 친히 역사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이 시대에 왕국 시대에 막 이랬기 때문에 그 인근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도 다 알고 이게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유물들, 발굴된 유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걸 빼놓고 이집트나 뭐 무슨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나오는 인근에서 나오는 고대 근동에서 나오는 유물들에서 왕들의 비석들을 보면은 물론 뭐 쐐기 문자도 있고 뭐 여러 그 고대 근동의 그 언어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존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면적이 약 2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22만 평방킬로미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하면서 저 가자 지구까지 뭐 다 합해봐야 2만 어, 2만 2천 평방킬로미터 정도. 그 사이즈가 딱 전라남도, 전라북도 합한 것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절기 지키러 1년에 3번씩은 무조건 남자들은 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딱 광주, 전남, 전주 요런 정도 나라 자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해가지고 통일한국 때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뭐 하루 이틀 사흘이면 다 뭐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광주 가면 하루 좀 더 걸리나? 뭐 아무튼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사실은 그렇게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언어가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크죠. 그러면 저 위에 함경도 뭐 아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 하루방까지 어, 온 대한민국 다 누비고 다녀도 말이 얼추 다 통하죠. 사, 사투리가 심하면은 이제 제주도 사람들 심하게 써버리면 뭐 조금 이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혀 안 통하진 않죠. 맘만 먹으면 막 이렇게 통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 댕길 때 생각해 보십시오. 통역을 뒀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멀리 도망 댕겨도 다 말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또 샜네. 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갈 일이 아닌데, 지금. 자, 그래서, 네, 네, 여기, 여기. 자, 7절부터, 6절, 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똑똑히 알아라. 나는 이 도성을 멸망시키고 영영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상처를 너희들을 때렸지만은 그 아픈 상처를 내가 고쳐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겠다. 진실로 내가 죄악의 역사의 종지부를 마침표로 찍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놔서 그들이 옛날에 나를 섬기며 번창하던 시대같이 되도록 다윗 때처럼 해주겠다.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제까지는 오로지 내게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온갖 죄를 지어왔으나 나는 그 모든 죄악과 허물도 다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기만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돼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다.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도성 때문에 내가 세계 만민에게서 찬양과 칭송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 삼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가 잘 돼가지고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온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열방 그 당시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주변 지중해 주변이 온 세계죠. 그 한참 1500년 1000년 뒤에 바울도 어디가 땅 끝이라고 그래요? 서바나, 스페인. 지중해 끝에 가면은 땅 끝이다. 거기가 지구 끝인 줄 알았죠. 그 당시 문화와 과학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재건할 때에 얼마나 큰 복과 행운을 선사해 주었는가를 온 세상이 들으면 그들이 모두 놀라서 감탄하게 될 것이다. 제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 좀 잘 좀 해다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장차
곧 이 나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읍들이 모두 멸망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며 이 나라 전체가 황폐해져서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곳이 완전 폐허가 돼버릴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땅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 줄 아냐? 통곡 소리가 아니라 환호하며 기뻐해서 지르는 환성 소리가 들릴 것이다. 신랑과 신부가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며 웃는 소리, 내 성전으로 감사의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뛰놀면서 치는 비파와 검은고 소리,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에 주께 감사하여라. 온 백성이 이렇게 소리친다는 거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로구나 하면서 외치는 온 백성의 찬양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이 땅의 운명도 다시 평화롭게 바꾸어 놓을 작정을,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때에도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선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됐고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여정을 거쳐서 종국사측 종말에는 완성이 그때 가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본래 아름다웠던 그 모습대로 내가 이 땅을 다시 아름답게 바꾸어 놓겠다. 자, 여호와께서 목자와 양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땅은 이제 황무지로 바뀌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무서운 심판의 때가 지나면 유다의 성읍들이 다시 비옥한 초원으로 변화해서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떼를 몰고 다닐 것이다. 그때에는 이 나라 전역이 아름답게 되어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산지의 촌락들이나 야산지대 언덕에서나 메마른 남녘의 초원지대에서나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나 예루살렘의 주변에서나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넉넉하게 살 것이다. 틀림없이 이거는 안 이루어졌죠.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네탄야후, 사탄야후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 그때에는 지방과 수도의 격차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나라의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평화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문제 모르죠, 우리는.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넉넉하게 살 것이다. 그때는 지방과 수도의 격차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나라의 어디에서나 목자들이 평화롭게 양을 몰고 다니며 양을 세우는 목자들의 지팡이 밑으로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확실하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단정적으로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 전혀 3차원의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이거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다만 지금
대조, 대꾸,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일을 그대로 성취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세우겠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가 다윗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하잖아요. 그런 내가 준 가르침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내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상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 이게 치드케노입니다. 치드케노. 이따 나옵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 때문에 무서워하는 일도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평화, 안전,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도 없으며, 그렇죠.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지금은 너희가 너무 죄악에 빠져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들을 내가 몰고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아니다. 자,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내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상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때는 유다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 때문에 무서워하는 일도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도 없으며 온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여호와 치드케노, 요 바로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의로운 통치자.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오셔서 공의와 의를 말씀하시죠. 헤세드, 인애와 공의와 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공의 외쳤던 말이 그거였죠. 인애와, 그러니까 헤세드, 그 다음에 뭐 미시파트, 공의, 그리고 의, 체다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치드케노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때가 오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아이고, 그때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내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화목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잡아 바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얘기 때문에 아까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동물 제사를 지내던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동물 제사를 지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만일에 이거를 예수님도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도 아니고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뭐 예수님 재림 때 오셔가지고 그러면 동물 제사가 다시 부활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이어지는 이런 쭉 표현들은 그 당시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언약이 지켜지면 이런 세상이 될 텐데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동물 제사가 다시 복원된다는 얘기냐? 그럼 예수님 괜히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 이제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얽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대하여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낮과 밤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정한 시각에 오고 가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어떤 사람도 간섭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확고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종 다윗과 체결한 계약도 무효화될 수가 없다. 나는 그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였다. 내 후손 가운데서 언제나 네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 다윗한테 말씀해 주신 다윗 언약 아닙니까?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맺은 나의 계약도 무효화될 수가 없다. 율법을 주실 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져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한 약속도 레위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 레위기를 해석한 게 신명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토라죠, 토라. 그래서 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이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이 많은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후손을 그토록 번창하여 많게 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자, 여호와께서 이거 왜 자꾸 이러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쭉 33장 전체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소리를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가 이제 와서는 말 안 듣는다고 그들을 영영 내버리셨어. 이렇게 내버리기 위해서 본래 선택한 그런 꼴이 된 거야. 아이고 참 그럼 이제 둘 다 망신이죠. 하나님도 망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도 망신. 이런 식으로 내 백성과 나 여호와까지 무시하며 이 못된 놈들이 주변에서 조롱을 한다. 이 족속들이. 그들은 내 백성이 더 이상 민족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으로 속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한다. 나는 해와 달과도 변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여 낮과 밤의 질서를 세워놓았다. 내가 하늘과 땅에 움직일 수 없는 질서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다 창조의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도 이같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세워놓으신 질서, 규범적인 지혜, 스탠다드 위즈덤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자연 질서가 다 운영이 되고 운행이 되고 우주 천지 만물이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운영한 것처럼 내가 야곱의 후손들도 이 12지파 내가 택한 백성도 버리지 않고 내 종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후손들도 그 다윗에서 나온 후손들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왕조 왕가를 이루게 하겠다. 거기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도 내버리지 않겠다. 영원한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 낮과 밤의 질서처럼 확실하게 내가 언제나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내 백성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면은 아니 다윗이 한참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참 뒤에 다윗인데 다윗의 후손에서 오히려 거꾸로 누구를 다스린대요? 자기들 한참 위에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육의 순서로는 안 맞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밖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그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으나 내가 이제는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운명을 다시 완전하게 바꾸어 놓아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고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33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33장은 방금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영원한 언약, 메시아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시드기야가 얼마나 그 남유다 BC 587년에서 586년간에 멸망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미신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그렇게 버텼던 이들이 죄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또 사회 정의 공의를 다 버리고 왕으로서의 자격은 눈꽃만큼도 지키지 않고 죄악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던 이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이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선포를 하시는데 여기에도 그래도 또 회복의 메시지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망이죠. 자, 34장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때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나라의 전군을 출동시킨 것뿐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군대들까지도 싹 동원해서 몰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찰나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도성을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불질러 없애버릴 것이다. 너는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어이구 이런 선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맨날 그러셔놓고 자기 백성을 이방 저런 그 못된 놈들 바벨론 왕 같은 그런 악독한 놈한테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너를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자기 왕을 시드기야를 끌어다가 갖다 줄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그 앞으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가지고 네 눈으로 직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입으로 직접 그에게 대답하고 그 바벨론 왕이 직접 너를 책임 추궁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허허 왕이 끌려가요.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칼에 찔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내 공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경고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도 네 위의 선왕들처럼 죽어서 존귀한 왕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곧 사람들이 네 죽음을 애도하며 향불을 살라 바치고 왕이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슬퍼하면서 온 백성이 조가를 장송곡을 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에게 다 이르는 말이니 제발 그대로 믿고 따라라 했는데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토록 강목한 주님의 말씀도 뿌리치고 계속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다가 결국은 온갖 비참한 꼴을 다 당하고 적진으로 끌려가
죽고 맙니다. 예언자 에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 성중에서 그토록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바벨론 왕의 군대는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을 함락시키고 딱 성을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고 또 라기스와 아세가 성을 요렇게만 딱 아주 원두막의 망대처럼 그거만 딱 남겨놓고 최후의 일격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온 남유다를. 그러나 시드기야는 요새화된 성읍들 중에서 이 세 성읍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새화된 성읍의 전략을 주님의 말씀보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안 쳐들어올 거야. 안 쳐들어올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지켜주라. 이 완전 미신이죠. 미신. 미신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다가 결국은 붙들려가서 죽는다. 우리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성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 하나님 안 계신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고 사회 정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다 어기면서 살아놓고 성전만 있으면 다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지켜주신다고? 그런 거 없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여기 7장에서 했던 얘기가 34장까지 지금 그대로 그 안에 강물처럼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붙들려가서 죽는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여 사태가 급박해지자 시드기야 왕은 이제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도성을 잘 지키도록 하려는 묘안을 냈습니다. 왕은 곧 예루살렘 주민들과 노예 해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뻐서 풀어준 게 아니라 성 지키라고 자기 죽을까봐. 이 계약은 히브리 사람이면 누구나 동족 가운데서 남종이나 여종을 더 이상 노예로 버리지 않고 해방시켜 다 같은 자유인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뭘 새삼스럽게 이래요. 이거 율법에 이미 레위기 줄 때 이미 이런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지켰다가 갑자기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에 동의한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노예를 부리던 백성은 이 계약을 엄수하여 즉시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죽을 판 되니까 그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지금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 왕을 비롯한 왕족, 귀족, 제사장 뭐 이런 작자들이 기득권층들이 마치 권력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신명기 17장에 왕이 지켜야 할 규례 이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 완전히 다 레위기, 뭐 십계명, 레위기, 뭐 신명기 할 것 없이 싸그리 무시하고 살아왔던 증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인심 쓰는 것처럼 지금 지키겠다고 지금 해방을 시킨 거예요. 원래 자유로운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골고루 제비 뽑아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건 지금 부가 완전히 편중되어서 한쪽으로 아주 극소수들이 지금 차지하고 이 그런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1절입니다. 그런 뒤에 애굽의 원병이 올라오자 애굽에다 이제 SOS를 쳤어요. 저 위에서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을 쳐들어왔어요. 애굽 파라오 바로요 살려주세요 하고 애굽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옵니다. 원병이 올라오자 바벨론 군대들이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쫓겨가게 됐어요.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사태가 다시 평온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방금 죽을 판대 갖고 풀어줬던 노예들을 그 주인놈들이 이 못된 놈들이 다시 자기들의 노예를 데려다가 노예 삼고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하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는 거예요. 뭐 축구협회 회장이 뭐 몇십억 기사한다 해가지고 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뭐 똑같은 거예요. 이건 녹화되니까 참 그 민서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12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간섭이 나타났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 세상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똑똑히 들어라.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 그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너희들 데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를 한다고? 그 유명한 얘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오히려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뭐라고 추억하신다고 그랬죠? 부부관계로 추억하시잖아요. 신혼 때로 그냥 허니문으로 추억하실 정도로 그때는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너무너무 말을 잘 들었는데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물 한 모금 없는 데서 너희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내 말 잘 들었냐.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럼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나오게 만들어주고 반석에서 물을 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러면 내가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해서 이슬처럼 내리게 해서 먹여주고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주고 이랬던 너희들을 결국은 그거는 뭐야? 과정에 일어난 일이었고 결론은 뭐야? 너희들 해방시켜 주려고 내가 그랬던 거 아니냐? 자유민이 되게 해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게 강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죽을 판 됐으니까 너 나 사랑하면 살려줄게 이게 아니고 우선 살려주고 우선 구원해주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네가 고마우면 나하고 사랑을 서로 나눌 만하지 않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택을 해서 생명의 길로 나올 것인지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그거 네가 결정해라. 모든 것은 너한테 있다. 달려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다. 그때 나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지. 시내산 언약을. 그 계약 중에 시내산 언약이 그 율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너희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파는 자가 있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7년마다 다시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논밭을 팔고 땅을 팔게 되면 그것을 잠시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7년이 지나서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풀어줘버려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버려라. 그들이 6년 동안은 노예로 너희를 위하여 일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7년째가 되면 면제년에 해방시켜줘. 자유인이 되게 해줘. 너도 내가 공짜로 자유인 되게 해줬잖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7년째,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들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 이런 법을 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나와 맺은 계약의 조문을 지키지도 않았어. 벌써 몇백 년 동안 너희들은 안 지켰잖아. 그러나 너희는 오늘날 너희 조상들과 달리 생각하고 내가 바르고 좋게 여기는 것을 실천하였다. 과연 너희는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해방시켜 주었으며 성전으로 찾아와 내 앞에 서서 노예 해방의 장엄한 계약을 선서하면서 다 you are free, all, 다 자유다 자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했지 않냐. 세상에 그래놓고 그러더니 조금 살판 나니까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도와주니까 와 살았다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덕분이 아니고 애굽 바로 왕 덕분이다. 파라오 덕분이다 하면서 다시 노예들을 싹 잡아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는 다시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되돌아가 버렸어. 받고 너희는 이미 자유인으로 보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노예로 이중삼중으로 아주 고통을 주고 있어. 이게 더 아주 자유를 맛보게 해놓고 다시 잡아가는 거는 그, 저기죠. 더블로 고문시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동족에게 해방을 선언하라는 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이제는 보호해 주겠다는 내 약속. 너희들 나하고 한 약속 어겼잖아. 그러니까 나도 약속 안 지킬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죽이 속이 상해서 그래도 또 하나님은 지키시죠.
그걸 악용하는 우리가 문제지. 지키신 하나님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제 나는 너희를 내놓아 너희가 전쟁에 쫓기고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멸절해 버리도록 하겠다. 아, 너희가 이제 당하는 꼴을 보면 온 세계 만민이 놀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진짜로 화가 많이 나셨네? 유다와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내 성전에 들어와 얼마나 장엄한 서약을 많이 했느냐. 왕궁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지주 노릇을 하던 이 기득권 세력들, 백성과 도시의 부자들이 송아지를 두 쪽으로 쪼개서 재물 바쳐놓고 내 앞에 펼쳐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언약식까지 했지 않냐. 끝까지 농락을 해. 누구든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쪼개진 송아지 같은 꼴이 돼서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이 계약만은 완전하게 지킨다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서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놓고서도 너희는 모두 그 서약을 어기고 지키지도 않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모두 그 송아지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꼴이 돼야 맞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잔인무도하게 쳐 죽이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너희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너희들 죽도록 내버려 둘 거야.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 지킬 거야.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 나라의 고관들도 지금 그들의 목숨만 노리고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인들에게 다 넘겨줄 거야. 바벨론 왕의 군대가 지금은 비록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지만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이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점령할 것이다. 니들이 지금 잠깐 이제 바벨론 군사 물러갔다고 지금 좋다고 희낙낙거리는데 다시 물러올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도성에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내가 유다에 1년 반을 외웠습니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도 모조리 황무지로 바꾸어 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 아주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완전히 이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5장의 레갑 족속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레갑 족속은 뭐 읽으면서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누구냐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장인,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왕자의 신분으로 40세에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드로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이제 장가를 거기로 들잖아요. 이드로의 사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드로하고 같이.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 레갑 족속이고 겐 족속입니다. 요즘 현대로 얘기하면 이제 베두인족하고 좀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혈족으로 거의 비슷한 생활 양식이나 문화와 뭐 방식이 거의 비슷하죠. 베두인들. 이따 베두인들 사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요놈 요 못된 놈이죠. 요놈. 요놈이 요 다음에 36장에 가면은 바룩이 읽어주니까 읽어주는 쪽쪽 성경 두루마리를 칼로 다 쪼개가지고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작자가 김현숙 권사님 김씨가 아니고 여호야김 김씨입니다. 요 아주 못된 놈.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세 왕이 그렇게 되죠. 그 바로 앞에는 이제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는 레갑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대해 가지고 한번 시험해 봐라. 성전의 어느 방으로 전부 불러서 모아 놔봐라. 데려다 놔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그들한테 살짝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자유롭게 마시도록 한번 권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야샤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초대를 받아들여 자기의 모든 형제와 아들들은 이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아들들은 물론 레갑 집안의 모든 후손을 데리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예언자 하난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하난은 익다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있었고 살룸의 아들로서 살룸이 아까 여호수 여호아하스 왕이죠. 성전의 문을 지키던 마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왕 그 살룸이 아니구나. 이름만 같은 그냥 동면이. 네. 그 방에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술병을 내놓고, 네, 고맙습니다. 그 방에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술병을 내놓고 이제 실험을 하나님이 해보라는 대로 이제 술을 권해보는 거예요. 레갑 족속을 불러다 놓고 잔을 건네주면서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모두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마시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이 레갑인데 레갑 족속의 그 아들이 요나답인데 요나답이 뭐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했냐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유훈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물론 너희 후손들도 내가 죽고 너희들도 죽기 전에 너희 후손들한테 미리미리 유언을 남겨. 뭐라고? 영영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고. 또 너희는 집도 짓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 집도 짓지 마.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살지도 말어.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착하지 마라. 오케이. 유목민이니까. 그 다음에 농토를 차지하여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생존을 위협당해. 너희들은 원래 땅이 없어. 우리 조상은 땅이 없어, 땅이. 그러니까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가. 대신에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취하면 술 취하면 이상한 짓을 하니 실수를 하게 돼 있으니 절대 술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정착하지도 말고 파종도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텐트에 살아라. 천막을 치고. 너희는 언제나 사막의 유목민으로서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라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생존입니다. 생존. 쉽게 얘기하면 레갑 족속한테 무슨 야 우리는 금욕주의 우리 뭐 욕심을 절제하고 막 수도승처럼 금욕하고 욕심을 버리고 뭐 이렇게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보존하고 우리 생존을 보장하려면은 이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돼.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여호와를 기리는 신앙, 즉 바알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이 가나안의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도 빠져들지 않고 여호와 지키는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또 정체성을 확보하고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상들이 유언으로 남긴 이 일들을 자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지켰습니다. 수백 년을.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거 현대적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 양식이 이래요. 사막에 텐트 치고 삽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는 게 정착하지 않고 이 조상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아까 네네네. 자, 유목민으로 천막을 치고 살아.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상의 유언을 지키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의 이 교훈을 언제나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8절. 우리는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나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아예 어려서부터 우리는 유언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지은 일이 한 번도 없으며 그저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원도 없고 농토도 없고 심지어 곡식의 씨앗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와 수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 피난 들어와서 왔는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한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포도주를 먹여봐라, 시험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지시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겁니다. 너는 가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너희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엄수되고 지켜지고 있다. 그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오늘날까지 전혀 그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고 하지 않냐. 그들은 인간의 명령이지만 자기 조상의 명령을 철저히 엄수하였다. 그런데 나는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또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의 나쁜 행실을 버리고 제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도 외쳤건만 세상 권력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제발 그만 쫓아다니고 그런 우상들에게 재물도 제발 더 이상 바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매달리고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냐. 그래야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요나답의 후손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그토록 엄수하는데 인간의 말이라도 인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 레갑 족속은 듣는데 요나답의 후손들은 듣는데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너희들은 자기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를 않으니 한탄을 하십니다. 한탄을. 그러시면서 이 레갑 족속의 모범을 보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예고했던 대로 모든 재앙을 그대로 그들에게 내리고 나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줬으나 너희는 들은 적이 없어. 실천한 적이 없다고. 나는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고 나에게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너희를 책망하는 말이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서 내 백성인 너희를 가르치는 말이야.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갑 지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들어라. 너희들에게는 복음이다. 복음. 너희는 인간의 교훈이나마 너희의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그대로 엄수하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모두 오늘날까지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는 그 조상의 교훈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언제나 나의 충실한 증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그 조상들의 말을 그대로 잘 지킨 거, 또 여호와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적 결단을 한 거, 조상들의 말이지만은 인간의 말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어 지킨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으로 삼겠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레갑 족속. 자,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까요? 사사기 1장 16절. 네, 네. 16절에 보면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족속이라고 그러죠.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자, 아, 저기 뭐야. 모세 장인인데 모세는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죠? 자기 형은 아론이고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인 겐 족속이 자연스럽게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합류를 합니다.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겐 족속,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처남이랑 이제 그 처갓집 식구들이죠. 이들이 유다 자손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사사기 1장 1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딴 뭐 족속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같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딱 12지파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살던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할 거 없이 다 6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겐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류를 했지만 여기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서 같이 함께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서 10장에도 보면은 열왕기하서 10장에도 보면 10장 15절 16절인가? 15절 15절 1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라. 여호나답이 예후 시대 사람이에요.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고 물으니까 여호나답이 그렇다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 그래? 그러면은 나와 손을 잡자 하고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면 함께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 겐족속,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여호와 신앙을 일찌감치 그냥 여기 사사기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딴 떠돌이 민족이고 그냥 모세의 장인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 오해예요, 오해. 이미 흡수돼서 살고 이들이 이런 자기 조상들의 유훈을 지키게 된 것은 어떤 그냥 뭐 어떤 금욕주의 실천 뭐 가풍 우리 집 가훈이 그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신앙심을 지켜내기 위한 신앙적인 결단과 또 그 조상의 훌륭한 조상의 그 유훈을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끝까지 이걸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도 지키고 생존도 생존의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대를 이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질 당시까지 이어져 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얼마나 칭찬을 하십니까? 자, 그렇게 하고 예, 오늘 35장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주에 36장, 37장 이어서 이제 이 여호야김 이 못된 놈이 두루마리 태우고 악을 부리는 그 장면과 예레미야가 또 얼마나 고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이제 투옥되는 이런 네, 과정을 함께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